제2화 사찰 법당의 종류. 사찰 법당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당 또는 불전이라고 할 때 좁은 의미로는 사찰의 중심 건물인 본전을 말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부처님을 모신 불전과 보살을 모신 보살전을 함께 아우르며, 가장 넓은 의미로는 산심각, 독성각 등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전각을 포함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정멸보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진신사리가 바로 부처님이기에 이 법당에는 불단만 조성하고 별도의 불상은 모시지 않습니다. 정멸이란 번뇌가 사라져 고요한 상태로 열반을 말합니다.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중대,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영축산 통도사를 5대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그 외 법주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찰의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이 중 태백산 정암사의 정멸보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라시대의 자장. 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불사리 및 정골을 직접 봉안한 것이며, 정암사의 보궁에 봉안된 사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외적의 노략질을 피해서 통도사의 것을 나누어 봉안한 것이다. 5대 정멸보궁 중 오대산의 것 외에는 사리를 안치한 위치가 분명하지만, 오대산의 보궁은 어느 곳에 불사리가 안치되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 그 신비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5대 정멸보궁은 불교도의 순례지로서 또 기도처로서 가장 신봉되고 있는 성지이다. 이 밖에 비슬산 용현사에도 사명대사가 통도사의 사리를 분장한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화엄경을 설한 중인도 마가다국 가야성의 남쪽 보리수 아래의 정멸도량을 뜻하는 전각으로 불사리를 모심으로써 부처님이 항상 이곳에서 정멸의 낙을 누리고 있는 곳임을 상징합니다. 불사리는 곧 법신불로서의 석가모니 진신이 상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정멸보궁의 바깥쪽에 사리탑을 세우거나 계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두 번째로 대웅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를 본존불로 모신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격을 높여 대웅보전이라고도 합니다. 대웅은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를 대웅세존이라고 찬탄하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란 석가족 출신의 위대한 어른이란 뜻입니다. 석가모니 좌우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자리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나타내고 보현보살은 자비와 실천을 나타냅니다. 좌우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또는 조계사처럼 좌우로 약사열애와 아미타불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간혹 순천 송광사처럼 과거불인 연등불과 미래불인 미륵불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연등불은 인도어로 디팡카라이며 제화갈라라고 음역합니다. 모든 부처님이 위대한 영웅이고, 대웅전이 사찰의 중심 법당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이외에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등 다른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실제로는 건물의 현판과 내부의 불상이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예컨대 굴의 화엄사와 본 법주사의 대웅전에는 비로자나불이 본존불로 있으면서 좌우로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이 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본존불을 따라 건물의 이름은 적광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비록 중심 건물은 대웅전이지만 본존불이 비로자나불이므로 이러한 절은 화엄종 계열의 절이거나 한때 그의 영향을 받았던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경향은 조선시대의 중수한 절에서 자주 보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이번엔 대적광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엄전의 중심 부처님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이다. 직권인이라는 손모양으로 비노지나불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대적정이란 고요하고 고요하다라는 뜻으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허망한 불별이 끊어진 대열반을 말합니다. 대적정은 화엄경의 연화장세계가 대적정의 세계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화장세계는 비로자나불의 과거 원력과 수행으로 꾸며진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비로자나는 광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진리의 빛이 가득한 세계라 하여 대적광전이라 부릅니다. 또 화엄경을 근거로 한다 하여 화엄전, 비로자나불을 모신다는 뜻에서 비로전이라고도 합니다. 비로자나불만 모신 경우도 있고 세 분의 부처님, 즉 삼신부를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입니다. 또는 노사나불 자리에 아미타불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노사나불이 관세음보살처럼 보관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신불이란 부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법신은 진리 자체로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합니다. 보신은 수행의 과보로서 이룬 원만한 공덕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화신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타난 부처님을 말합니다. 중생이 다양한 만큼 천백억 불의 화신이 있습니다. 삼신불은 각기 다른 부처님이 아니라 한 부처님을 진리의 측면에서, 수행자의 측면에서, 중생의 측면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당 내 오불을 봉안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삼신불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열애를 봉안하며 아미타불의 좌우 협시보살로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약사열애 협시보살로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봉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약사전과 극락전을 대적광전에서 함께 수용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신봉되는 불보살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인 전각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대적광전은 사찰 내에서 가장 큰 당우가 됩니다. 나무 비로자나불, 나무 비로자나불, 나무 비로자나불. 다음은 극락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극락전을 높여서 극락보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미타불을 직접 가리켜 아미타전 또는 미타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이룬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입니다. 서방정토는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있는 세계로 괴로움은 없고 즐거움만 있다 하여 극락이라 합니다. 이상향인 극락이 서쪽에 있으므로 보통 동향으로 배치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수명,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을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 하고 극락전을 무량수전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악한 중생이라 할지라도 아미타불을 간절하게 부르면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보살로서 봉안되어 있습니다. 또는 대세지보살 대신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관에는 아미타불이, 대세지보살 보관에는 보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극락전을 본당으로 삼는 절에서는 극락을 의역한 안양을 사용하는 안양루, 안양교, 안양문과 같은 건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당이 대웅전 다음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국보로 지정된 강진 무의사, 극락보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완주 화암사 극락전 등이 있습니다. 완주 화암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하항식 구조입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다음은 약사전입니다. 동방유리 광정토. 약사전은 동방유리 광정토를 이룬 약사열애를 모신 법당입니다. 약사열애는 약그릇인 약합과 약기를 들고 있습니다. 약사열애는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중생이 재난과 질병을 없애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고자 자비를 베푸는 부처님입니다. 세 부처가 나란히 서 있을 때 동쪽의 부처가 약사열애입니다. 약사전은 유리광전, 만월보전으로도 불리웁니다. 극락정토의 땅이 유리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고 약사열애가 이룬 세계가 보름달 같은 만월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약사열애 좌우로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자리합니다. 약사전은 대웅전과 같이 닷집을 만들고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조성하며 주위에 연꽃과 비천을 묘사합니다. 후불탱화로는 동방약사유리 광회상도가 봉안되며 우리나라 약사전의 후불탱화는 호법신을 사천왕 등으로 구성합니다. 지금의 의사와 약사에서의 약사도 약사열애에서 온 말입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창녕관룡사 약사전은
조선 전기의 건물로 추정되며 앞면 한 칸, 옆면 한 칸의 주심포 맛배지붕으로 1963년 보물 제1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산 통도사 약사전은 고려 공민왕 18년에 세웠다고 하며 앞면 3칸, 옆면 한 칸의 맛배지붕으로 다폭의 양식입니다. 고양 흥국사 약사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식 건물로 대웅전이 없는 대신 약사전이 본전 역할을 합니다.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다음은 미륵전입니다. 훗날 이 땅에 오는 미륵불을 모신 법당입니다. 용화수 아래에서 깨닫고 가르침을 펼쳐 용화세계를 열기에 용화전이라고도 합니다. 장육존상을 모신다고 장육전이라 합니다. 법상종 계열 사찰은 미륵전을 본당으로 삼기도 합니다. 미륵은 인도어 마이트레야로서 사랑, 우정을 뜻합니다. 자비에서 자에 해당됩니다. 이에 미륵보살을 자시보살이라고도 하고 미륵전을 자시전, 대자보전이라고도 합니다. 금산사 미륵전은 조선 중기의 3층 불전으로 국보 제62호이며 1층 대자보전, 2층 용화지회, 3층 미륵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1, 2층은 정면 5칸, 측면 4칸, 3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다포식이고 내부는 통층입니다. 금산사 미륵전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1635년에 재건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중수되었습니다. 금산사 미륵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3층 구조의 불전입니다. 금산사 미륵전에는 미륵보살 입상과 양협시 삼존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범어사 미륵전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숙종 9년 해민대사가 중창했습니다. 봉원사 미륵전은 1957년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로 미륵불을 주불로 모십니다. 미륵촌불, 미륵촌불, 미륵촌불. 이제 천불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불교의 천불전은 말 그대로 1000개의 부처님이 모셔진 전각을 의미하며 불교 수행자가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체험하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물론 3000불의 부처님을 모신 삼천불전도 있고 만불의 부처님을 모신 만불전도 있습니다. 중앙에는 대부분 법신불로 비로자나불이 자리합니다. 천불은 단순한 숫자의 개념을 넘어 무량한 부처, 즉 셀 수 없이 많은 깨달음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천불전 내부에는 크고 작은 불상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으며 벽면을 따라 규칙적으로 나열된 불상은 끝없이 펼쳐진 부처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치는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경외심과 집중을 이끌어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적 효과를 줍니다. 또한 천불전은 사찰 내에서도 비교적 깊은 수행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한 성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불의 모습은 각각 다른 수인과 표정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법문과 가르침을 상징하며 수많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중생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천불전은 단순히 불상을 모아둔 공간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속 부처를 깨우는 수행의 장이자 인간이 지녀야 할 자비와 지혜의 본질을 일깨우는 불교적 상징 공간입니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은 1813년 중건되었고 2013년 보물 제180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흥사 천불전은 평면 비례와 공포 배치, 상부 가구 등에서 천불을 봉안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수법을 볼 수 있습니다. 대흥사 천불전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천불전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로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천안 광덕사 천불전은 1984년 충청남도 제247호로 지정되었고 앞면 5칸, 옆면 3칸의 팔짝지붕의 다포식 건물입니다. 향천사 천불전은 앞면 4칸, 옆면 3칸의 맛배지붕이며 건물 안쪽에는 현재 1515기의 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다음 이야기는 관음전입니다. 관음전은 관세음보살을 본존으로 모시는 사찰의 법당으로 원통전, 보타전 등으로도 불립니다. 보타전은
관세음보살이 거하는 보타락가산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두루 통하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원통대사라 하고 보타락가산에 있습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살펴보기에 관세음보살이라 하고 살펴봄에 자제하기에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 가운데 42개의 손을 가진 분,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분, 11개의 얼굴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손과 눈과 얼굴은 다양한 중생의 소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현세 중생을 위해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기에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또는 대비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관음상에는 연꽃이나 감로병을 든 연화좌 좌상이 일반적이며 양유관음, 11면관음, 해수관음, 백의관음, 용두관음, 천수관음 등을 모시기도 합니다. 후불탱화는 양유관음도, 백의관음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도 등으로 봉안합니다. 협시인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은 조각상보다 후불탱화에 주로 나타납니다. 통도사 관음전은 1749년 용암대사가 창건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지붕 다폭의 불전으로 내부의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벽에 석가모니 일생벽화가 있습니다.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는 1882년 조성된 대형 보살도로 자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작품입니다. 남해 금산 보리암은 한국의 해수관음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다음은 지장전입니다. 지장전은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모시는 불교 사찰의 전각입니다. 지장보살은 명부에서 중생구제를 하기에 명부전이라고도 합니다. 명부는 죽어서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심판을 받는 곳으로 저승을 말합니다. 또한 명부에서 시왕들이 심판을 담당하기에 시왕전이라고도 합니다. 시왕은 염라대왕을 비롯한 10분의 왕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보살입니다. 법당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을 협시로 봉안하고 시왕상 앞에는 동자상 19 등 모두 29개의 존상을 갖추게 됩니다. 지장전은 일반적으로 대웅전을 우측편에 위치합니다. 본래는 지장전과 시왕전이 따로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대개 합쳐져 지장전 혹은 명부전으로 많이 부르는 편입니다. 지장전은 명부전 혹은 시왕전, 쌍세전이라고도 하는데 당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저승세계를 상징하는 법당입니다.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과 달리 보관을 쓰지 않고 삭발하거나 두건을 쓴 모습입니다. 지장보살은 미륵불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발원한 보살로 현세와 내세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나 경전에 언급된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와 사람들의 바람이 겹쳐 내생 신앙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결코 부처님이 되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그 원이 어느 보살보다 위대하기에 대원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은 1984년 11월 30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80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불하십시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번에는 문수전입니다. 문수전은 문수보살을 본존으로 봉안한 불교 사찰의 건물을 말합니다. 문수는 인도어로 문수사리 또는 문수시리의 준말이다. 문수는 묘하다, 훌륭하다라는 뜻이고 사리는 복덕이 많다, 길상하다는 뜻이다. 묘길상이라고 번역하는데 뛰어난 지혜 공덕을 지녔다는 뜻이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오른손에 지혜의 칼이나 경권을 들고 왼손에는 연꽃을 드는 형상이 일반적입니다. 문수전은 문수보살을 모신 불전으로 문수원처럼 문수보살만을 신앙하는 사찰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신앙이 성행했습니다. 지리산 쌍계사 국사암의 문수전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두 분이 있습니다. 보통 대지 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이라고 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보살은 실천행의 상징입니다.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전에는 양쪽으로 상투를 묶은 문수동자가 앉아 있습니다. 예로 전북 고창 청량산 문수사 대웅전 뒤 문수전에는 높이
2.25m의 문수보살 석상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1756년 화재로 소실된 문수전을 중창했고 2023년 3월 12일 문수전 문수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옴아라바진나티. 다음 이야기로 영산전과 팔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산전은 영축산에서 석가모니가 설법하던 현장을 재현한 법당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 좌우로 부처님 제자가 자리합니다. 후불탱화로는 중앙에 영산회상도를 모시고 좌우로 팔상도를 모시기도 합니다. 팔상도란 부처님 일대기 가운데 중요한 8장면의 그림을 말합니다. 영산전과 팔상전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법당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보아서 영산전과 팔상전이 별도 법당으로 있는 사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영산전 내부는 팔상전보다는 오히려 나은 전과 비슷합니다. 석가모니 좌우로 제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 또는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존자가 자리합니다. 두 존자는 석가모니의 제자로서 석가모니가 열반한 뒤에 차례대로 교단을 이끌었습니다. 천태종 계열 사찰에서는 팔상전을 본전으로 삼기도 합니다. 영천 거조사 영산전은 국보 제14호로 고려 말에 건립된 주심포 맞배지붕으로 석가모니불과 526분의 석존화 한상을 모십니다. 순천 송광사 영산전은 보물 제303호, 공주 마곡사 영산전은 보물 제800호, 안성 성남사 영산전은 보물 제823호, 양산 통도사 영산전은 보물 제182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도사 영산전은 1713년 화재 후 1714년 중건되었고 내부 벽화 견보탑 벽화는 법화경 견보탑품을 도해한 국내 유일의 변상도로 평가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이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쌓여가는지요? 이번에는 응진전과 나한전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라한과를 얻은 성자를 모신 법당입니다. 아라한이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말하며 줄여서 나한이라고도 합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무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라한이 진리와 상응하였기에 응진이라고도 합니다. 수행을 통해 더 이상 번뇌가 새어나오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응공이라 불리는 아라한의 경지가 되며 이들을 응진이라 하여 전각을 나한전 또는 응진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후불탱화로는 주로 영산회상도나 16나한도가 많이 봉안됩니다. 석가모니 좌우로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존자가 자리하고 그 주위로 16나한, 18나한, 500나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삭발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아라한은 석가모니로부터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구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신통력을 갖추고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성자로서 불교 신자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울진 불영사 응진전은 1981년 보물 제73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은 2025년 11월 13일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